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찬양해주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 읽은 글의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이 되어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눈이 내린 교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 교정의 끝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 나무의 끝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발만 보고 걸어가는 친구는 나무에 똑바로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친구는 언젠가는 결국 나무에 도착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 가르침이 큰 인생의 힘이 되어서 이정표가 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사랑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선생님 알기를 친구 내지는 같이 장난치는 동료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은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손과 자녀들 선생님께 대한 존경, 사랑, 성직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로 대할 때 그 가정에, 그 집안에 기강이 서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을 줍니다. 율법학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변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없이 실천하면서 참다운 제사를 봉헌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당신의 고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으로 계실 때 양로 또 요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파견된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들, 침대에서 누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위해서 수도자들이 파견이 되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수도자들의 친절한 또 미소, 가장 큰 하느님의 선물이었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당에도 반찬 나눔하는 까리타스 회가 있습니다. 65가구 100여 명 가까운 분들에게 배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은 궁핍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소외감 속에 있는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는 불안감에 있는 이들도 가난한 이들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집 있고 자식 있는데 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명동 괴성학교 밑에 가끔 제가 송채조배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 보면은 일주일에 3번 명동 밥집이 있습니다. 700명, 800명이 찾아와요. 어떤 분이 드시나 해서 제가 한번 텐트를 치우기 때문에 텐트 옆을 한번 쓱 들어가 보니까 아저씨 뒤에 가서 번호표 떼고 들어가세요. 이런 봉사자들이 물론 대기업에서 후원해 주지만 봉사자들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지 모릅니다. 본당의 어르신들 시니어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점심 희생적으로 음식을 봉사하는데 조금 더 싱싱하고 맛있고 가격이 착한 그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트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미 천국의 여정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회비로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은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이웃들이 있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성당에 오면서 주님의 성체를 받아 영하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당에는 없습니다. 다른 본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은 양쪽 날개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못 나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틀에 박힌 사고를 강요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2024년도 2달이 안 남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미워한 이웃들, 나를 미워한 이웃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